우리 시편 공부하는 걸 잠깐 중단하고 우리 성사님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Pray for our missionaries. 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긴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바울 서신에는 수많은 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DVD 사역의 내용을 5분에서 7분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면서 내가 매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그 내용에 한결같이 그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그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요, 성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선교주에서 물질의 서포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서포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그야말로 저도 그 성도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성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김원미 성사님 한나라 가시기 전에 제가 사실 그 성사님이 그건 뭐 10 몇 년 전부터 선교지를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못 갔죠. 못 간 메인 이유는 그냥 가는 게 아닐까. 비행기 값이며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갔죠. 그 굉장히 서운해했던 성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선교지를 그렇게 초청해도 못 가니까 그 한 분이 김현모 성사님, 한 분이 그 게리 성사님, 릭 게리 성사님. 그래가지고 그 게리 성사님은 물질로 지원도 참 좋고 하지만 지원하는 교회 목사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격려한다는 게 얼마나 목사님들이 성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원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미션 컨퍼런스를 연합으로 하면서 키노트 스피커로, 그러니까 메인 그 스피커로다가 이미 다 광고를 하고 뿌렸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결국 이제 몇 년 전에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성사님과 사모님이 픽업을 오셔가지고 이제 숙소로 도착했어요.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정말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진짜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제게 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물질과 기도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교회 목사의 방문이 어떻게 보면 참 외롭지요. 선교지역에서 인간으로 볼 때는 그 방문이 얼마나 격려와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그 김원배 성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성사님도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야말로 10년 동안을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초대를 했는데 또 못 가갖고 카나다에 이제 오셔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그것도 진짜
내년에나 보자,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나한테 너 내년. 더 이상 내년 아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생각해 봐요. 그 성사님 집에서 그 사모님이 저녁을 해서 저녁을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성사님이 그보다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지? 시퀀스 게임인가? 그래서 그 성사님이 그거 하나 선물해서 우리 집 식구들도 같이 가끔 그 게임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한 지도 오래됐네. 그 게임을 이제 몇 번 하고 그만두자 하다가 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근데 그 사이에 사모님은 계속 먹는 것을 가져오는데 세상에 아이스크림을 이건 밥그릇에다가 퍼가지고 와서 그래갖고 결국 밤 12시가 될 때까지 나중에 제가 거기서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으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시간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래갖고 밤 12시가 넘도록 같이 교제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지만 또 그 지원하는 교회 목사가 목회 현장을 방문한다는 게 성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슨 성사님도 그 몇 번 전화해보고 안 되면 그냥 메시지 남겼는데 끝까지 나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그냥 메이크 슈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선교 현장을 이거 방문하는 것이 이거 정말 성사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구나. 큰 격려가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그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가지만 기도로 함께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입니다. 물질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물질로 지원하지만 우리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는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왜 성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보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교사인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달라는 것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성사님들이 담대히 입을 열어서, 특별히 여러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선교지에 간 성사님들은 언어의 장애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필리츠 성사님
한국말로 다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다 보니까 전에는 한국말, 영어 이렇게 보내다가 요즘은 한국말로만 편지가 오는데 어떤 때 읽으면 쏙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so awkward. 내용은 알지만 굉장히 웃음이 나온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나서부터 배우지 않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려면 정말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 자신만 말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하나님의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히 입을 열어서, 여러분 그 나라의 말을 잘 못하면 아무래도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통역을 통해서 설교하는 이 선사님들은 오기 전에 물어봐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널브스하고 나는 그냥 계속만 하지 말고 그 패러그래프 정도는 끊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택할 테니까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아마 금년 말에는 한 새로운 성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것 같은데 겁이 나가지고 미리서부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한 선사님들 거의 대부분은 영어가 아닌 그 나라 말들을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들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한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가령 인디아 같은 경우는 인디아 사람 내셔널 웨이에 외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저와 우리 전사님은 매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토요일에 가서 전도해 부리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먼데 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가서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또 다른 또 방법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전도가 별 방해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가야 젊은 부부를 만납니다. 아이들 있는 집을 만납니다. 그 처음에 우리 첫 목회를 시작할 때 무슨 주소록을 사가지고 개인 집을 뚫고 그런 시스템도 몰랐고 그런 걸 또 파는 데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집들이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방문하면 거기에 이제 다 섞여 살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아파트를 전에는 찾았냐 그러면 주소록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한 사람 이제 그 김씨 아파트 근데 그 주소록에 나와 있는 데는 아파트는 주소 나와 있는데 그 호수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Y 페이지에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나와 있고 그 아파트 자체 주소 나와 있는데
아파트 매도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아파트가 한국 사람이 사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에는요 무슨 이렇게 집 사는 사람들 주소를 구하고 이런 것은 몰랐고 또 그런 걸 팔는 것 그래서 거의 이 아파트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에브리 세러데이 그리고 전도 방문도. 근데 왜 아파트 방문을 못하게 됐냐면 이 가는 데마다 아파트 매니저가 나와서 쫓아내고 협박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게이트를 잠그고 여러분은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 전도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제 주소록을 이런 타이틀 회사 같은 데서 돈을 받고 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소록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 정도 되면 나이가 다 50, 왜냐하면 젊은 부부가 집을 사고 사는 경우는 거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크고,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들을 가지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방문해야, 그리고 또 그런 거 아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이제 또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젊은 부부들, 어린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엄마들은 집에서 어린애들이니까 애를 집에 봐야 되고, 그래서 참 훨씬 더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고 사람들이 집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험불해요. 집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요, 이제 교만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다 그냥 노랭이들이 돼갖고, 그리고 그 집값 페이먼트 하고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데 정신을 팔려갖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전도의 길이 막혔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거 게이트 없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다 게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문까지 닫아불고 공가를 치고 난리를 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못하게 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줘요. 다시 또 가서 걸어 잠가 놓고 하든 또 전화를 해서 욕을 퍼대든 그래서 다시 아파트 방문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나 선사님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목사, 그리고 우리 전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매주 복음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사님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 우리 젊은이들, 이 전도지 들고 나갈 때마다 정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면 듣고 받아들일 영혼들에게로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결박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 신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안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비를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할게요.
지금 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슨 선교사님 그 얘기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필리핀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이고 사람이 없으면 조금 전에 본 우리 시슨 선교사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두려움, 혹시 이들에게 말을 이제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 전도를 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사람이 없으면 얼른 전도 좀 놓고 가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제가 전학교 다닐 때 한 선교사님은 레바논 선교사를 갔는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니? 네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 이 모슬람 국가에서 네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네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성경을 펴놓고 로마서 10장 9절을 펴놓고 악을 쓰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아니 구원받고 선교사람 부름받고 트레이닝 받고 선교지까지 갔는데 그 열매가 누군 줄 아십니까? 페갈리 선교사님. 바로 그 열매가 마허 목사 올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우리 선교사님 돕는 거이고 담대히 복음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물질로 지원해야 되지만 기도로서 그들의 사역을 돕게 하시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주님께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셔서 매주 전도 방문과 전도지 뿌린 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